이 과학자들에게는 불문율이 있습니다. 어떤 불문율이냐? 실패에 대한 책임을 묻지 말 것. 과학자라고 하는 것은 끊임없이 도전하는 거죠. 연구라고 하는 것은 가보지 않은 길을 개척해 나가는 겁니다. 전혀 없는 것들을 새롭게 개발을 해내는 거잖아요. 거기 왜 실패가 없겠습니까?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으면 과학에 투자할 수도 없는 것이고 또 그 결과를 얻어낼 수가 없죠. 그래서 실패에 대한 책임을 절대로 과학자들에게 물어서는 안 된다. 과학에 있어서 실패는 미래의 실패를 방지할 수 있는 최고의 선물이라는 것입니다. 얼마 전에 나로호가 성공을 하면서 한국 과학기술의 쾌거를 알렸고 전 세계로부터 주목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 나로호 성공이 있기까지 얼마나 많은 실패가 있었어요. 수많은 실패가 있었습니다. 나로호 성공 전에 전 국민이 지켜보는 가운데에서 우리 먼저 한번 로켓을 쌓아 올렸잖아요. 실패했습니다. 그것 때문에 국민들이 얼마나 실망이 컸습니까? 기대가 컸던 것만큼 실망이 큰 거고, 또 이게 로켓을 우주로 쏘아 올린다는 게 이게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우리는 잘 몰라요. 보통 사람들은 잘 모르니까. 과학자들이 그렇게 많은 돈을 들여서 그만큼 연구를 했으면 이제는 그 정도는 해내야 되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겠지만, 전 세계에서 자기네들 나라 기술력을 가지고서 이렇게 로켓을 우주로 쌓아 올릴 수 있는 나라가 우리나라가 7번째 나라잖아요. 이건 정말 어마어마한 일을 해낸 건데도 우리 국민들은 그 소중함을 잘 모르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쩌다가 한번 그렇게 실패가 있을 때마다 우리는 크게 낙심을 하고 실망을 하죠. 근데 반면에 과학자들은 오히려 기뻐한다 그래요. 과학자들도 어찌 기뻐만 할 수 있겠습니까? 이왕이면 성공을 해서 국민들과 함께 기뻐할 수 있으면 더 좋겠지만, 그러나 과학자들은 실패를 통해서 무엇을 얻어내느냐 하면, 왜 실패했을까? 우리에게 무엇이 문제였는가? 그래서 그것을 가지고서 끊임없이 더 연구를 하는 과정에서 더 많은 것들을 알게 되고 더 많은 것들을 배우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우리가 정말로 성공을 하게 되었을 때, 완전한 제품이 나와졌을 때에 그만큼 많은 실패의 가능성, 그러니까 우주로 쏘아 올리는 일을 성공하고 난 그 이후에 발생되어질 여러 가지 많은 어려움들이 있는데, 그것들을 실패를 통해서 미리미리 사전에 우리가 연구하는 과정 속에서 그것들을 사전에 다 막을 수가 있기 때문에 완성품이 나고 난 후에 우리가 수습해야 될 일이 훨씬 더 적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완성도가 훨씬 더 높아진다는 거죠. 그래서 과학자들에게 실패는 절대로 실패가 아니라는 겁니다. 오히려 그 많은 실패를 통해서 더 많은 것을 배울 수가 있고 더 높은 과학적 업적을 쌓아갈 수가 있다는 거죠. 저는 이 교훈이 우리 인생살이에도 굉장히 중요한 교훈이 된다고 봅니다. 사람이 살다 보면 이런저런 문제들이 나올 수도 있고 또 많은 실패를 경험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우리 인생에서 그 어떤 실패나 문제도 헛된 것이 하나도 없어요. 제가 오래전에 섬겼던 어느 교회에서 정말 그 교회 장로님 아들이었는데 최연소로 영국에서 박사학위를 받고 우리나라에 돌아와서도요, 정부에서부터 이분이 특별히 연구한 그 분야가 굉장히 독특한 분야여서 인정을 받았어요. 그래서 그 어린 나이에 그 과학기술 분야에서 주목을 받으면서 굉장히 중요한 요직에 들어가게 되었고, 그래서 국가에서도 이분에게 거는 기대가 굉장히 컸습니다. 이분은 어렸을 때부터 신동 소리를 들었던 사람이고 천재 소리를 들었던 사람이에요. 어린 나이에 영국에서 가서 박사학위까지 받고 왔으니까 얼마나 대단한 사람이겠습니까? 어렸을 때부터 실패라고 하는 것을 경험해 본 적이 한 번도 없는 거예요. 그러면서 계속해서 나라 일을 하고 또 과학 분야에서 뭔가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을 공헌을 하는 쪽으로 그냥 계속 나갔으면 괜찮은데, 자기가 개발을 하는 어떤 것들이 있어가지고 이것을 가지고서 내가 개인적으로 사업을 해야 되겠다 생각을 하고 회사를 설립하게 됐어요. 그러면서 워낙 어렸을 때부터 신동소리를 들었고 그 집안 가문에서는 자랑거리였으니까 온 집안 사람들이 이 회사에다 다 투자를 한 겁니다. 근데 얼마 되지 않아 가지고 IMF가 터져버렸어요. 여러분, 아무리 천재라고 할지라도 이거는 불가항력인 겁니다. IMF 터지면서 모든 걸 한순간에 다 잃어버린 거예요. 그런데 이 실패라고 하는 것을 경험을 해보지 못했어요. 어렸을 때부터 너무 잘 나가기만 한 겁니다. 항상 모든 사람들에게 칭찬만 들었고 인정만 받았어요. 그러다가 너무 큰 실패를 경험하고 나니까 사람이 완전히 망가져 버리더라고요.
저는 몇 년 사이에 그 젊고 그 전도 유망한 그 젊은 사람이 한순간에 거의 폐인이 되는 걸 저는 봤어요. 여러분, 젊은 날에 많은 실패를 경험하는 거, 그거는 그 사람이 일평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는요, 이거는 돈 주고 살 수 없는 경험입니다. 그래서 빌 게이츠는 그 회사의 중간 간부들을 갖다가, 그러니까 다른 회사라든지 아니면 뭐 바깥에서 일을 하던 사람들 중에 중간 간부로 채용을 할 때에 반드시 실패를 했던 사람들을 채용을 한다고 해요. 왜냐하면 그들이 경험을 했던 그 수많은 실패는 돈 주고도 살 수 없는 값진 것들이기 때문에, 그래서 일부러 실패한 사람들을 뽑는다는 겁니다. 우리는 절대로 실패를 두려워해서는 안 됩니다. 어떤 문제가 찾아왔을 때에는 그 문제 때문에 이제 내 인생 끝나는 것이냐, 절망하고 낙심할 것이 아니라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과정에서 우리가 더 많이 성장하고 발전할 수 있다는 거죠. 같은 문제가 찾아오고 같은 실패가 찾아와도 그것을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일 것이며 그것으로 통해서 내가 어떤 교훈을 얻을 것인가, 내가 무엇을 얻을 것인가, 우리가 어떤 생각을 가지고서 대하느냐, 어떤 태도로 대하느냐에 따라서 그 결과는 완전히 달라질 수 있는 겁니다. 초대교회 안에 내부적으로 큰 문제가 찾아왔어요. 사실 알고 보면 이건 큰 문제도 아닙니다. 굉장히 사소한 문제였어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당시에 예루살렘 교회 안에는 히브리파 유대인들이 있었고 헬라파 유대인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히브리파 유대인들과 헬라파 유대인들 사이에 갈등이 생긴 거예요. 교회 안에 과부들이 많이 있었는데 그 원래 유대인들의 전통을 보면은 과부들을 돕는 것이 율법으로 규정되어져 있죠. 과부나 고아나 혹은 나그네들을 돕고 섬기는 것은 그건 유대인의 기본 덕목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좋은 전통을 교회가 그대로 가지고 와서 교회 안에 가난하고 어려운 과부들을 돕는 일에 교회가 매일 구제라는 것을 했어요. 그런데 어느 날부터 히브리파 유대인들이 가만히 보니까 헬라파 유대인 과부들은 매일 구제에 참여해서 그 구제를 계속 받고 있는데 이 헬라파 유대인 과부들이 거기에 계속 빠지고 있는 거예요. 그걸 보면서 야, 이거 왜 교회 안에서 이런 차별이 일어나냐? 너희들이 이거 히브리파 유대인들이 이게 자기 손에 있다고 그 사람들 편만 들어주는 거고 이 헬라파 유대인들은 완전히 이거 좀 제외시키는 거 아니냐? 그리고는 이제 거기에 대해서 막 어필을 하기 시작하고 그러면서 사도들에 대한 원망으로 퍼지게 됐습니다. 그러면서 히브리파 헬라파 사이에 막 다툼이 일어나게 된 거죠. 사실 이게 보면 아무 문제도 아니에요. 아주 사소한 문제입니다. 여러분들 잘 생각해 보십시오. 그때 당시에는 아직까지 사도들이 말씀 전하고 기도에 전념할 뿐만 아니라 교회에서 구제하는 이 일까지도 사도들이 맡아서 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사도들이 너무 많은 일을 하다 보니까 잠깐 실수가 나타난 거였겠죠. 뭐 사도들이 헬라파 유대인, 히브리파 유대인 따로 이렇게 차별을 해가지고 그렇게 차별 대우를 했겠습니까? 사도들이 업무가 많다 보니 어느 한 부분을 놓친 거겠죠. 그래서 일어난 실수였는데 이것을 당하는 쪽에서 생각을 해보면은 한두 번 빠지는 일도 굉장히 섭섭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소외되는 입장에서 보면은 이건 본인들에겐 굉장히 큰 문제라고 여길 수 있는 것이고 이게 이제 확대 해석을 하게 되면은 차별이라는 말로 이게 이제 이렇게 정리가 되는 겁니다. 자, 어쩌면 이 문제 때문에 초대교회가 시작된 지 얼마 되지 않았는데 교회가 분열되고 갈라질 위기까지 놓이게 되었다는 겁니다. 자, 이와 같은 문제를 그러면 당시 사도들은 어떻게 해결을 했을까? 그냥 이거 우리가 실수였으니까 그냥 넘어가자. 우리가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하나 된 교회가 뭐 이 정도 문제 가지고서 이렇게 서로 다투고 해서 해야 되겠느냐? 그리고서 그냥 대충 문제를 덮고 넘어가려고 하지 않았어요. 문제가 터졌을 때 어떻게 이 문제를 적극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 방안을 내놓는데 어떻게 방안을 내놨느냐? 우리가 맡은 일이 너무 많다. 그래서 이런 일들이 벌어진 거다. 그러니 우리 성도들 가운데에서 가장 믿을 만한 사람들 7사람을 집사 직분을 주고 그들을 기름 부어 세워서 그들에게 우리가 구제하던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 우리는 오직 기도에 전념하고 말씀을 가르치고 전파하는 일에 우리는 몰두하겠다.
우리가 해야지 될 본연의 임무에 우리는 최선을 다하겠다는 거죠. 그리고 성도들 가운데 믿을 만한 사람, 우리 성도들에게 인정받을 만한 사람 7사람을 따로 세워서 그들에게 집사라는 직분을 주고 그 일을 하게 하자 하는 거였어요. 그래서 온 성도들이 그 일을 기쁘게 여기고 함께 그 일을 실시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어떤 결과가 왔느냐 하면 7절 말씀에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니라. 문제 해결 방안이 나왔고 그것을 실천하면서 어떻게 됐어요? 훨씬 더 좋은 일이 일어난 거죠. 그러니까 사도들은 본연의 임무에 더 충실하면서 그 일로 인하여 말씀이 왕성해지고 그러면서 제자들의 수가 더 많아졌어요. 왜? 열심히 말씀 가르치고 제자 훈련하고 열심히 교회 안에서 성도들을 말씀으로 양육을 하니까 제자들의 수가 더 많아졌단 말이죠. 뿐만 아니라 예루살렘에 있는 많은 제사장들이 그리스도의 도를 따르게 되었다 그랬어요. 날마다 믿는 자들의 수가 늘어난 거죠. 대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문제가 있으면 문제는 그냥 넘어가면 안 됩니다. 반드시 풀어야 됩니다. 아멘. 어떤 애가요, 너무 공부가 안 돼요. 너무 공부가 안 되니까 엄마가, 야, 너는 시험 볼 때 문제를 풀지 말고 찍어라. 너는 오히려 찍는 것이 문제를 푸는 것보다가 점수가 더 잘 나오겠다. 그래가지고 이 아이가 문제가 이제 딱 시험을 딱 볼 때가 되면 엄마가 찍는데 몇 번을 찍어야 되냐? 3번만 무조건 찍어라 그런 거예요. 근데 진짜로 3번을 찍었는데 문제를 푼 것보다 점수가 더 잘 나왔어요. 자, 이 아이는 앞으로 계속 3번만 찍을 겁니다. 아무리 머리가 나쁘고 아무리 공부가 안 돼도 여러분 문제는 풀어야 되는 거예요. 찍어야 되는 거예요. 그거 잘 몰라요? 문제는 찍어야 돼요? 풀어야 돼요? 풀어야죠. 비록 내가 오답이 나오더라도 문제는 풀어야 되는 거예요. 문제를 푸는 과정에서 또 틀렸으면 이게 왜 틀렸는지를 또 확인을 해보고 그러면서 내가 조금씩이라도 더 성적도 올라가는 거고 내가 조금 더 알아가는 거지 맨날 찍기만 해가지고야 그거 어디 되겠습니까? 어쩌다가 맞는 건 내 실력이 아니잖아요. 우리 인생살이라는 것도 똑같고 교회 문제도 똑같고 사회 문제도 똑같습니다. 모든 문제는 풀어야 되는 거예요. 특별히 우리 믿는 사람들은 누구 앞에서 문제를 풀어야 됩니까? 하나님 앞에서 문제를 푸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는 사람들이었고 하나님 앞에서 문제를 가지고서 씨름하는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사도들은 답을 찾아낸 겁니다. 자, 오늘은 이 시간 우리가 더 주목해야 되는 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 속에서 문제의 해결책이었던 7 집사를 세우는 과정에서 이 7 집사를 어떤 기준을 가지고 세웠느냐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죠. 이것은 오늘날 우리에게도 그대로 적용이 됩니다. 하나님의 교회의 일꾼들을 세울 때 우리가 어떤 일꾼을 세워야 되느냐, 이것은 뭐 예루살렘 교회의 초대교회의 기준이나 지금 오늘날의 기준이나 하나도 다를 것이 없어요. 교회가 하나님의 일꾼들을 세울 때는 같은 기준을 가지고서 세우는 겁니다. 일꾼을 세우는 일은 굉장히 중요하죠. 하나님 몸된 교회를 세워나감에 있어서 이 성도들에게 유익함이 되는 사람을 세워야 되고 또 하나님 나라의 일을 이루어가는데 유익한 사람을 세워야 되는 거예요. 이게 사람이라는 게 교회뿐만 아니라 세상의 모든 일도 그렇지 않습니까? 인사가 만사라고 했어요. 어떤 사람을 그 자리에 세우느냐에 따라서 그 조직이 달라지고 공동체가 달라지고 목표가 달라지고 결과가 달라지는 겁니다. 이 그만큼 일꾼 세우는 거, 사람 세우는 건 굉장히 신중하게 세우는 되는 일이죠. 먼저 세움받는 일꾼은 초대교회에게 있어서는 사도들에게 도움이 되는 인물을 선출을 해야 되는 거예요. 사도들에게 도움이 되는 사람, 교회를 이끌어 나가고 있는 지도자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일꾼들을 세워야 했다는 거죠. 일꾼을 세웠는데 사도들에게 도움이 안 돼. 오히려 걸림돌이고 방해꾼이 되고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교회가 분란에 휩싸이게 되고 사도들이 본연의 직무에 집중할 수가 없는 거죠. 사실은 사도들이 본연의 임무에 집중하기 위해서 일을 나누어 가지고 동역하는 자들에게 맡긴 건데 이들이 도움이 안 되고 오히려 방해가 되면은
사도들이 본인들의 업무에 더 전념할 수가 없는 거예요. 여기서 일어나는 이 문제까지 해결하기 위해서 또 이걸 고민을 해야 되고 또 스트레스 받아야 되고 여기에 또 시간을 집중을 해야 되니까 본연의 임무에 최선을 다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다 보면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다가 문제가 더 심각해질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만큼 사람 세우는 것이 정말 중요하고 잘 세워야 된다는 거죠. 이스라엘이 광야 생활을 하는 중에 몇 차례 동역자들의 문제로 모세가 굉장히 큰 어려움을 겪었던 적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대표적인 사건이 고라의 반역 사건이죠. 여러분, 이 고라는 레위 지파 사람입니다. 이 레위 지파 사람들 가운데 이 고라 지파가 맡았던 일은 성막 안에 있는 기구들을 담당하는 자들이었어요. 얼마나 중요한 일을 맡은 자들입니까? 그런데 이 사람들이 어느 순간서부터 불만을 품기 시작했어요. 왜 이스라엘의 지도자는 모세만 혼자서 독식을 해야 되냐? 왜 그 형제인 아론이 대제사장직과 그 아들들이 이 제사장직을 독점을 해야 되느냐? 우리도 같은 레위 지파인데 우리도 제사장직을 맡아서 할 수 있는 것 아니냐? 우리 중에도 누군가 또 지도자가 나올 수도 있는 것 아니냐? 근데 사실 여러분, 모세가 지도자 노릇 하려고 해서 한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 그 직을 맡긴 거죠. 아론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론도 내가 대제사장을 하겠다고 한 적이 없어요. 하나님께서 맡기신 거고 하나님께서 그 아들들에게 계속해서 이어가게 하신 겁니다. 고라는 하나님의 뜻을 지금 거역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세워놓으신 영적인 질서를 지금 반역하고 무너뜨리려고 한 겁니다. 결과가 어떻게 됐습니까? 결국은 하나님께서 고라와 그리고 그의 반역에 함께했던 사람들을 땅을 하나님이 가르시고 거기에 전부 다 빠져서, 그래서 뭐라고 성경은 말씀하면 지옥에 빠졌다 그랬어요. 수월에 빠졌다 그랬습니다. 한 사람 남기지 않고 하나님께서 전부 다 땅에 묻혀버리게 만드셨어요. 그리고 향을 피워서 제사를 드리던 사람들 250명이 그 향단에서 불이 나와가지고 다 불에 타 죽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모세를 돕고 아론을 도와서 함께 이스라엘 공동체를 잘 이끌어 나가라고 이와 같은 선한 동역자들을 맡겨주셨어요. 얼마나 귀한 일을 맡기신 겁니까? 또 그들이 맡고 있는 일 그 자체도 이스라엘 가운데서도 가장 존귀한 일을 맡았던 사람들인데 주어진 것에 만족을 못하고 거기에 대해서 반역을 한 거예요. 하나님 그들 기쁘게 여기지 않았어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갖다 단호하게 심판을 하셨던 것은 뭐냐? 그러지 않으면 이스라엘 가운데 이런 일들이 또 일어날 수가 있단 말이죠. 그러면 이 광야에서 200만이 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가나안 땅까지 무사히 갈 수가 있겠습니까? 결국 사공이 많으면은 배가, 바다로 가야 될 배가 산으로 가고 마는 거죠. 디모데후서 4장 14절에 보면 구리 세공업자 알렉산더가 내게 해를 많이 입혔음에 주께서 그 행한 대로 그에게 갚으시리니 너도 그를 주의하라. 그가 우리 일을 심히 대적하였느니라. 이게 지금 누가 누구에게 하는 말입니까? 사도 바울이 그의 영적 아들이었던 디모데에게 내가 지금 목회하고 있는 그곳에 알렉산더라는 사람이 있어. 그 사람을 주의해야 된다. 그 사람 조심해야 된다. 이 사람이 하나님이 동역자로 세운 자였지만은 그가 나에게 큰 해를 입혔다는 거예요. 그리고 아직도 그곳에 있어. 그래서 너는 목회를 할 때 이 사람을 정말 주의해야 된다라고 바울이 이 사람에 대해서 경고를 해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참 신앙생활을 하면서 만약 이런 사람이 되면 안 되지 않겠습니까? 만약에 어느 교회를 가는데 그 교회 그 사람 진짜 조심해야 된다. 그 사람이 너한테 큰 해를 입힐 수도 있는 사람이다. 그러니까 그 사람 조심해라. 그런 소리를 듣는 사람이 된다고 한다면 그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어떤 사람이겠습니까? 결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직분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일꾼으로 세우실 때 이런 사람이 되면 안 되죠. 도움이 되는 사람이 돼야죠. 성도들을 섬기는 일에, 교회가 바른 방향으로 건강한 교회로 세워져 나가는 데 있어서 동역자가 되고 디딤돌이 되어야지 교회를 분란을 일으키고 교회를 힘들게 만들고 어렵게 만드는 사람이 결코 되어서는 안 된다. 그래서 기준이 중요한 거예요. 그러면 사도들은 초대교회 7집사를 세울 때 어떤 기준을 가지고 일꾼을 세웠느냐? 3가지 기준을 세웠습니다. 6장 3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 첫째는 성령 충만한 사람이에요. 성령 충만한 사람이 어떤 사람이 충만한 사람이냐? 성령이 다스리는 사람이죠. 성령이 다스린다는 것은 무슨 뜻이냐면 자기 경험, 자기 성격, 자기 기질 이런 것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살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살아가는 사람을 성령 충만하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따라서 살아가는 사람은 사람들이 금방 알아봅니다. 아, 저 사람은 진짜 하나님의 사람이구나.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사람이구나. 또 저 사람이 얼마나 세상적인 사람인지 조금만 같이 접해보면 알아요. 한 신앙 공동체 안에서 같이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은요, 내가 드러내고 싶지 않아도 다 드러나게 되어져 있어요. 어떤 면에서 보면 자기 자신만 모르는 겁니다. 나만 몰라요. 나는 내가 굉장히 거룩하다고 생각하고 나는 굉장히 주의 말씀대로 살아가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실제로 내 삶이 그렇지 못하면은요, 같이 신앙생활하고 있는 신앙의 동료들은 딱 보면 금방 알게 돼요. 한 달만 같이 신앙생활을 해도요, 같이 만나서 몇 시간만 같이 얘기를 해보고 차 한 잔만 마시면서 잠깐 교제를 해봐도요, 그 사람이 제대로 된 신앙인인지 아닌지가 금방 다 드러나게 돼 있어요. 왜냐하면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생각이,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가치관이 입술을 통해서 다 나오기 때문에 그건 숨길 수가 없는 겁니다. 성령 충만한 사람이란 바로 이런 사람이죠. 집사 스데반 같은 사람은 복음 전파다가 순교하지 않았습니까? 왜 구제하는 일을 하라고 집사라고 세웠는데 그는 복음 전파하는 일을 했을까요? 집사라는 직분으로서 내가 구제하는 일은 교회에서 내게 맡긴 일이지만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 나를 택하신 이유는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일이고 이 일을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신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기 위해서 복음을 전한 거예요. 복음 전하다가 돌에 맞아 죽지 않습니까? 근데 그 죽음의 순간까지도 그는 천사의 얼굴을 하고 믿는 자로서의 아름다운 본을 보였어요. 내가 믿는 것이 참 진리라고 하는 것을 마지막 죽음의 순간까지 보여준 겁니다. 얼마나 성령 충만한 사람입니까? 초대교회는 바로 이와 같은 사람을 잘 구별해 가지고 집사로 세웠던 겁니다. 빌립 집사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성령 충만하고 하나님 기름 부으심을 하셔가지고 사마리아 성의 대부흥 운동을 일으켰습니다. 집사였습니다. 사도가 아니에요. 집사였습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평신도 집사인 거예요. 안수 집사인 겁니다. 그런데 그가 사마리아 땅에 가서 아무도 사마리아 땅 가서 복음 전하지 않으려고 하는데 성령이 그에게 감동을 해서 사마리아 땅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데 거기서 놀라운 기사와 표적들이 나타나고 복음을 들을 때 그들이 거듭나는 역사가 일어났단 말이죠. 또 성령님께서 그를 광야로 인도해 주셨을 때 이디오피아 내시가 이사야서를 읽으면서 도살장에 끌려가는 어린 양, 대체 이 어린 양이 누구냐 고민을 하고 있을 때 성령이 가서 그에게 가르치라. 그 음성에 순종해서. 그러니까 빌립 집사는 굉장히 성령에 민감한 사람이었던 거죠. 성령의 음성을 듣고 순종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가서 말씀을 가르치고 그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아들이고 그 자리에서 세례를 주어서 세례받은 이디오피아 내시, 그는 굉장한 권력자였죠. 이 사람이 다시 본국에 돌아가서 그곳에 가서 복음 전하고 교회를 세우고 북아프리카의 복음화의 마중물이 된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와 같이 역사를 하신 거죠. 평신도였던 빌립 집사가 이와 같이 하나님께 위대하게 쓰임받지 않았습니까? 이것이 여러분 초대교회가 세웠던 일꾼들의 성령 충만한 모습이었다는 거죠.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 상남교회 우리 사랑하는 모든 일꾼들, 우리 모든 재직들이 다 이와 같이 성령 충만한 일꾼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런 성령 충만이 그냥 되어지겠습니까? 기본적으로 예배 생활부터가 잘 돼야죠. 예배 생활조차도 제대로 되지 않는 일꾼들이, 예배 생활조차도 제대로 되지 않는 일꾼들이, 재직들이 무슨 성령 충만을 가지고 복음을 전하고 무슨 성령 충만을 가지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들을 해낼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 상남교회도 수많은 재직들이 있습니다. 거의 1000명 가까운 재직들이 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1000명 가까운 재직들이 주일 예배, 수요 기도회, 새벽 기도회, 예배마다 그 예배의 자리를 지키고
은혜 받는 그 자리를 지키고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성령 충만을 받아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역사를 이루어갈 수 있지 않겠습니까?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려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될 것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알 수 있어요?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거죠.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할 줄 아는 그런 재직이 되어야 되겠죠. 기도 생활을 통해서 자기 주장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쫓아서 순종할 수 있는 그런 재직이 되어야 되겠죠. 그러므로서 늘 성령의 뜻을 따라 성령님과 동행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혜로운 사람이어야 합니다. 지혜로운 사람들은요, 일을 할 때 다투지 않습니다. 평화롭게 일을 하고요, 일을 아주 효율적으로 하죠. 왜? 지혜로우니까. 모세가 200만이 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광야 생활을 하는 동안에 이 백성들이 문제가 생기면 전부 모세에게 와서 판단을 해달라고 합니다. 그 많은 일들을 어떻게 혼자 다 감당하겠어요? 그것 때문에 굉장히 스트레스를 받고 힘들어하고 지쳐있는 모습을 보고 그의 장인이었던 이드로가 지혜를 빌려줍니다. 어찌 네 혼자서 이 모든 일을 다 하려고 하느냐? 하나님께서 너희 동족들 가운데 지혜로운 자들, 명철한 자들을 하나님 주시지 않았느냐? 그들을 너의 동역자로 삼아서 그들에게 너가 해야 될 일들을 같이 좀 나눠라. 그래서 만들어진 것이 뭐예요? 천부장, 백부장, 십부장 제도를 만들잖아요. 그리고 그들에게 몇 명에서 몇 명까지 그 무리들을 맡기고 어떤 그들이 문제가 생겼을 때 그들이 모세의 그 어떤 지도력을 권위를 물려받아서 그들이 그 일들을 수행하도록 했다는 거죠. 그러면서 모세는 훨씬 더 효과적으로 합리적으로 백성들을 다스리고 이끌고 나갈 수가 있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지혜로운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다른 사람이 하는 말에 귀를 기울일 줄 아는 사람입니다. 지혜로운 자의 말에 지혜를 귀를 기울일 수 있는 사람, 이게 지혜로운 거죠. 이드로는 굉장히 지혜로운 사람이었어요. 그는 미디안 족장이었잖아요. 이 족장이라고 하는 것은 적어도 자기가 다스리고 있는 백성들을 이끌어 본 사람이고 그들을 통치해 본 사람이란 뜻이에요. 그러니까 그는 이미 사람들을 어떻게 관리해야 되고 어떻게 그들을 다스려야 되는지를 잘 알았던 겁니다. 그 지혜를 가르쳐 줬을 때 모세가 나는 그래도 애굽의 왕자였는데 내가 가방끈도 훨씬 더 긴데 내가 훨씬 더 경험도 많은데 그리고 그 말을 아이고 뭐 한남 뭐 촌노가 뭘 안다고 이러고 듣지 않았으면은 이런 좋은 결과를 얻지 못했겠죠. 겸손하니까 귀를 기울일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겸손하면은요 배울 수 있습니다. 겸손하면 배울 수 있어요. 누구에게든지 배울 수가 있습니다. 배워야 됩니다. 모세는 들을 귀가 있었어요. 겸손했기 때문이죠.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사건, 아람 왕국의 장군 나아만, 한 나라의 장군 나아만이 몸에 문둥병이 찾아왔습니다. 나병이 찾아왔어요. 인생 끝난 겁니다. 근데 그 집에 유대인 여종이 있었어요. 그 여종이 아유 우리 고국에 선지자가 계시는데 그분에게 찾아간다면 우리 주인이 나을 수 있을 텐데 이 여종의 말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엘리사를 만났는데 엘리사가 나와서 마중해 줄 줄 알았는데 나 마중도 안 나오고 요단강에 가서 7번 씻으라고 하니까 야, 뭐 우리 아람 땅에 강이 없어서 그러냐? 이 요단강 이 또랑물보다 훨씬 더 큰 강도 많은데 그래오는 기분이 나빠가지고 그냥 돌아가려고 하니까 그 종들이 아니 이보다 더 힘들고 어려운 거를 하라고 하면은 그때는 할 겁니까? 그 물에 들어갔다 나오는 거 씻고 나오는 게 뭐가 그렇게 힘들다고 주인이시여 지푸라기도 잡는 심정으로 한번 해보십시다. 그리고 그들이 하는 그 지혜로운 간청을 듣고 그의 마음이 움직였어요. 여러분들 사실 우리는 이것이요. 아이고 뭐 지금 나만의 입장에서는 지금 병 고치는 것보다 더 중요한 일이 어디 있어?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지만 아람 왕국의 최고 권력자였던 나아만의 입장에서 계집 여종의 말에 귀를 기울이고 한낱 종들의 말에 귀를 기울이는 것이 결코 쉬운 일은 아닙니다. 그러나 그에게 사람의 말에 귀를 기울일 줄 아는 겸손함이 있었어요. 사람이 겸손하면은요 지혜로워질 수 있습니다. 교만한 사람은 들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들으려고 하지 않으니까 점점 더 어리석어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리고 세 번째는 칭찬 듣는 사람이어야 한다. 칭찬 듣는, 이 칭찬을 듣는다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좋은 성품을 가졌다는 얘기입니다. 좋은 성품. 여러분,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성품이 좋은 사람이 돼야 됩니다. 착한 사람이 돼야 돼요. 덕 있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이럴 때는 좀 아멘 좀 해보세요. 덕 있는 사람이 돼요. 머리 좋고 똑똑한 사람, 똑똑하다는 얘기는요, 우리 믿는 사람한테는 욕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덕 있다는 말을 들어야 돼요. 참 저분은 선하다. 저분 옆에 가면 그냥 저분과 함께 하는 것만으로도 좋다. 저분과 같이 있으면 뭐라도 나올 것 같아. 이런 사람이 돼야 돼요. 성품이 좋은 사람은 어느 공동체나 조직에 들어가더니 피스메이커가 되죠. 사람들을 화평하게 만듭니다. 성품이 좋지 않은 사람은 어디를 가든지 트러블 메이커가 됩니다. 성품이 안 좋은 사람이 일을 열심히 하잖아요. 그러면 일을 하는 과정에서 그와 함께 일하던 사람들이 상처를 많이 받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일을 안 하고 있는 것이 오히려 더 나을 때가 있어요. 일을 열심히 하는데 함께하는 사람들이 너무너무 상처를 많이 받는 거예요. 그건 왜 그러냐? 내 성품이 성숙하지를 못해서 그러는 거죠. 성품이라고 하는 것은 타고나는 것도 있지만 노력에 의해서 더 좋은 성품의 사람으로 발전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요, 이 성품적인 면에서 보면 똑똑하다는 말을 많이 듣고 냉철하다는 말을 많이 들었을 거예요. 그러나 사람이 덕이 있다, 따뜻하다, 온유하다, 덕이 있다, 이런 평가를 듣는 지도자는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워낙 일 중심이었고 또 워낙 똑똑한 사람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의 일을 성취해 나가는 것을 항상 최우선으로 했기 때문에 어떤 면에서 보면은 사람들의 입장에서 보면 같이 일을 하면서 상처를 많이 받을 수 있는 그런 스타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바울이요, 항상 그랬던 것은 아니에요. 이 바울의 서신들을 읽어보면은 이 서신서에 있는 내용들이 시대가 점점 뒤로 가면 뒤로 갈수록 바울의 서신 속에서 나타나는 바울의 모습이 굉장히 점점 더 덕이 있고 따뜻한 사람이고 온유한 사람으로 변화되어져 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나중에 로마의 감옥에 갇혀 있을 때는 1차 선교여행 끝나고 2차 선교여행 가기 전에 마가 요한하고 트러블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마가 요한은 2차 선교여행에 같이 참여하기를 원했지만 1차 선교여행 때 그가 포기하고 중도 예루살렘으로 돌아갔던 것 때문에 선교팀에 굉장히 나쁜 영향을 미쳤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의 일을 함에 있어서 이와 같이 한번 중간에 그만둔 사람을 데려가면 앞으로도 또 무슨 일이 생길지 모르니 안 되겠다 하고 거절을 했어요. 그 일 때문에 결국은 그의 삼촌이었던 바나바와도 헤어지게 되고 팀이 두 팀으로 갈라지는 일이 발생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로마의 감옥에 있을 때 바울이 마가 요한을 나에게 보내달라고 합니다. 그는 나에게 유익함이 된다. 이 말 한마디 속에서 우리가 무엇을 발견할 수 있습니까? 그동안의 바울은 마가 요한과 불편한 마음이 있었던 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부단히 노력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두 사람이 화해를 했고 이제는 그가 믿음의 아들이 되어서 그가 나에게 유익한 자가 되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뭘 말하고 싶은 거냐면 바울은 처음에 가지고 있던 자신의 모습으로 그냥 끝까지 가는 것이 아니라 끊임없이 더 성숙한 사람으로 변화되어져 갔다는 거죠. 그게 그냥 되는 게 아니잖아요. 노력하는 겁니다. 노력할 때 성령님도 우리를 도와주실 수 있는 거지 아무 노력도 하지 않는데 성령이 우리를 어떻게 도와주겠습니까? 끊임없이 나 자신을 돌아보고 나에게 무엇이 문제인지, 내 성품 가운데에서 다른 사람들에게 상처 주는 어떤 성품을 가지고 있지는 않은지, 나의 성품 때문에 사람들을 화평하게 만들고 협력하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서로 다투게 만들고 더 서로 싸우게 만들고 갈라지게 만들고 혹시 나에게 그런 성품이 있지는 않은지 끊임없이 자기 자신을 돌아보면서 그런 나의 연약함이 있다면 그것을 해결해 보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면서 성령님에게 도움을 구한다면 성령님이 나를 그렇게 변화시켜 주지 않겠습니까? 어쩌면 바울도 그런 문제 때문에 고민이 많았을 거예요. 본래 자기 성품이 있잖아요. 근데 그런 나의 성품 때문에 함께 일하는 이들도 때로는 어려움을 겪을 때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그런 부탁도 드리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면서 사울은 끊임없이 더 성숙한 사람으로 변화되어져 갔다는 거죠. 우리가 함께 일하고 함께 동역할 때 가장 힘든 사람이 있다면 어떤 사람일까요? 변하지 않는 사람이에요. 변하지 않는 사람. 뭐 젊었을 때는 그렇다 치더라도 나이를 먹어가면 나이를 먹어갈수록 우리가 더 성숙해져야 되지 않습니까? 영적으로나 정신적으로나 성품에 있어서나 모든 면에서 내가 더 성장하고 내가 더 성숙해져 가야죠. 우리가 그러지 못할 때 우리와 함께 동역하는 이들이 기뻐할 수가 없죠. 초대교회는 이와 같은 세 가지 조건에 맞는 7 집사를 세웠습니다. 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온 무리가 이 말을 기뻐하여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스데반과 빌립과 프로고로와 니가노로와 디몬과 파메나와 유대교에 입교했던 안디옥 사람 니골라를 택하여. 여러분, 사람이 판단하고 사람을 세울 때는 항상 올바른 판단을 하기가 어렵습니다. 예수님도 12명 제자를 선택했는데 그 중에 가룟 유다는 예수님 팔아먹기까지 했잖아요. 어찌 보면 그것조차도 하나님께서 이미 계획하신 일이었다고 할지라도 어쨌든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선택할 때 그 제자들 중에서도 실패자가 있었단 말이에요. 하나 사람인 우리가 아무리 분별력을 다 총동원을 해가지고 사람을 세운다고 할지라도 완벽할 수는 없죠. 그래서 이 7명의 집사들 가운데 니골라 같은 사람은 나중에 당을 만들어 가지고 교회를 분열시키고 교회에 큰 해를 가지고 오지 않았습니까? 그렇게 그 기준 안에서 분별하고 세웠는데도 불구하고 이 니골라 같은 사람은 나중에 잊지 말아야 될 사람이 되고 말았단 말입니다. 마치 가룟 유다처럼. 사람의 판단이라는 것은 늘 한계가 있습니다. 어쩌면 처음에는 이 세 가지 기준에 맞는 사람이었는지도 몰라요. 그러나 세월이 흘러가면서 사람이 변질돼 버린 거죠. 처음 사랑을 잃어버리고 어느 순간서부터 교만해지면서 변질돼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당을 만들고 교회 안에 무리를 일으켜서 결국은 있어서는 안 될 사람이 돼버리고 말았던 겁니다. 그러므로 일꾼으로 세움받은 사람들은요, 세움을 받을 때의 그 마음을 가지고서 우리가 끝까지 교회를 섬길 수 있어야 돼요. 우리가 처음 교회에서 일꾼으로 세움을 받고 또 안수를 받고 그 하는 과정에서 처음에 막 우리가 감격의 눈물을 흘리지 않습니까? 나같이 부족한 사람 하나님 이렇게 귀한 일을 맡겨주시기, 귀한 직분을 맡겨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처음에는 정말 이 모든 것이 은혜로 알고 하나님 앞에 겸손함으로 참 우리 교인들 성도들을 섬길 때도 겸손히 섬겨야 되겠다, 이 마음 가지고서 우리가 세움을 받지만 세월이 지나가면서 우리가 그 처음 마음을 지켜내지 못하면 내가 처음 가졌던 내가 성령 충만한 사람으로 살아야지, 지혜로운 사람으로 살아야지, 좋은 성품을 가진 청지기가 되어야지, 우리가 이 마음을 잃어버리게 되면 나도 가룟 유다가 될 수 있고 나도 니골라가 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세움을 받는 것보다 더 어려운 것이 뭐냐면 세움 받은 자로서 우리가 끝까지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하고 또 목회자들에게도 선한 동역자가 되고 성도들을 섬기는 일에 있어서 우리 성도들에게 기쁨이 되고 교회가 보다 건강하게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데 선한 청지기로서 쓰임받을 수 있는 그런 일꾼이 되기 위해서 우리가 더 노력해야 되고 성령 충만을 위해서 우리가 더욱 힘써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언젠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때에 하나님께서 일꾼으로 살았던 우리에게 이렇게 물으실 겁니다. 너와 함께 일했던 성도들이 너로 인하여 기뻐하고 행복했냐? 여러분들 지금 만약에 나에게 묻는다면, 야 이창교 목사야,
너와 함께 교회를 섬기고 있는 너의 동역자들, 너희 성도들이 지금 너와 함께 교회를 섬기고 있는 것을 기뻐하고 행복하게 생각하고 있냐? 너로 인하여 성도들이 아파하고 힘들어하지는 않냐? 하나님께서 저에게도 물어볼 수 있고 여러분들에게 물어볼 수 있겠죠. 장로 아무개야, 권사 아무개야, 집사 아무개야, 너로 인하여 성도들이 기뻐하냐? 너와 함께 동역하고 함께 일하는 것을 기뻐하냐? 여러분, 우리는 항상 그날을 생각해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서는 그날.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물으실 때, 하나님, 제가 좋은 일꾼이 되려고, 좋은 일꾼으로 살아가기 위해 힘쓰다 왔습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